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한 절 말씀만 앞으로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즘 많은 일이 겹쳐가지고요. 인테리어 했죠. 인테리어 막바지에 코로나 걸렸죠. 코로나 딱 끝나서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또 몇 달 전에 예약해 놓은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됐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큐티를 못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최근 날짜 맞춰 나와야 되는데 원고를 다 준비를 못 해가지고 요즘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 마감 날짜를 일주일을 미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부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눈꺼풀만 수술을 했으니까 눈알은 멀쩡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그를 볼 수가 없고 조금만 봐도 피곤해버리고 그래서 아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큐티를 마감해서 원고를 보내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죠. 지금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상대편 복서와 싸우다가 권투를 하다가 그 사람 귀를 물어 뜯어버리는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죠. 핵주먹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미 은퇴해버린 홀리필드라고 하는 또 복서가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WBA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도박사들은 11대 1로 타이슨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도박을 거기다가 다 걸었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되고 예상을 깨고 홀리필드가 마이크 타이슨을 이겼습니다. 이 홀리필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넷째 아들의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구약 선지자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에스겔은 뜻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강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냈고 에스겔은
이 홀리필드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여기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 자체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엘리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를 가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고, 그의 부인 왕후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물론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바알은 하나님이다. 바알이 진정한 신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바알을 섬겼어요. 더구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힘을 썼어요. 이런 때에 엘리야라는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당당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엘리야는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이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고 또 이런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자기들이 모임을 갖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저들이 생활을 하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응? 그래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로 붙여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건 아주 가벼운 일이죠. 지금 여기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죠. 아주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근데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함께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갔다가 그 하녀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지. 누군가의 비난을, 누군가의 눈치를,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만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마시고 같이 추고 같이 세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숨기지 않겠다, 고백하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될까요?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두려운 곳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수가성 이야기 보세요. 그녀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왜? 사람들 눈에 띌까봐.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가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속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여러분 누가 가서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라 말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너는 동네 가서 외쳐라 말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안에서 생수가 터져버리니까 담대하게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면 이 신앙 고백을 인해서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한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언급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한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뭘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만 하면 그 신앙 고백을 인해서 주님이 나를 시인하십니다. 나를 인정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죄를 짓고 나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나와 똑같이 사는구나. 아, 좋다. 존경할 만하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함께 즐기면서 그 속에서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오히려 멸시하게 돼. 그래서 알버트 카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일단은 먼저 비난해요. 네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입술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마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 속을 내어놓겠습니까? 함께 마시고 함께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영혼을 얻는 문제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순교사에 보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이런 요구를 받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든지, 너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래도록 주를 섬겼으나 그분은 내게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도다. 그런 거로 나는 결코 주를 저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노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합은 누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섬깁니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느냐 하면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언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나와 언약 관계에 있게 된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언약이 파괴되면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주와 형벌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 보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너희가 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저는 이 말씀만 딱 읽어도 은혜가 되죠.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기다리신답니다. 왜 기다리느냐? 매를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뭐가 아쉬워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게 은혜 베풀 준비를 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때로 사람인지라 타락을 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타락하지는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제가 좋아서 가끔 좋아하는 말씀이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달빛에 비하면 햇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그 햇빛이 7날의 빛이 합해진 것처럼 얼마나 밝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싸매시고 다 고치시고 우리의 미래를 7날의 빛처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딱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어?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수년간 우로가 엎질 것을 애언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아합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어요. 홀로. 바알 선지자와 이 우상숭배자, 이 우상숭배 선지자들만 자그마치 850명이었어요. 일대 850에다가 왕과 이세발이 그의 대적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홀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로 꼽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로 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또 뭡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엘리야냐? 응. 네가 엘리야냐? 그럽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다음으로 이 엘리야를 대단한 존재, 능력의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는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능력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그저 나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내 기도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빼앗긴 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왕에게 빼앗겼잖아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 모함을 받고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요셉에게 누가 편히 있겠어요? 누가 도움을 주겠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기생의 아들 입다를 보세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본처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죠. 입다는 광야에 살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입다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입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쳐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세 사람 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요셉이 실패하고 입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 역사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나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강하고 참된 신앙은 절대 이적을 믿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너무 큰데,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합창단을 모집해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소프라노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것을 그 소프라노가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박자, 아주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렀어요. 청중들이 감탄을 했어요. 야, 저 아름다운 목소리, 저 아름다운 노래, 감탄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휘자가 그 소프라노에 딱 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주가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순간 황당하죠. 잘 부르고 있는데 정말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다시 부르시오. 다시 부르시오. 그래도 이 가수가 머리가 이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나? 그 순간에 이 지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하, 내가 음정 맞추고 박자 맞추고 기술적으로만 부를 게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던 청중들이 그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 부른 노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가수가 믿고 노래를 부릅니다. 진정한 감동이 청중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참여로. 우리는 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게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고 주님, 우리에게 참 주님을 인정했던 그런 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옵는 것이 우리가 엘리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